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놓았던 부분을 보았습니다. 제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고전이 된 것 같아요. 한 30년 넘었으니까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국가 문명이 어떻게 생성되어져 가고 또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회과학적인 눈으로 이렇게 잘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되게 재미도 없고요. 이따 맞게 두껍고 또 뭔 소리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요약해서 보지 않으면 진짜 재미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를 통하여서 그 휴거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휴거 사건 때문에 별로로 지나갔지만 2012년 12월 23일 잉카 제국에서 했던 지구 멸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별로였었지만 다른 나라에는 엄청나게 이슈로 등장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잉카 제국이 문명을 이루었었거든요. 잉카 문명이라고 우리 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스페인의 500명의 군대에 의해서 500만 명이 단 500명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코르테스가 이끄는 500명의 스페인 군에 의해서 500만 명은 되게 강력한 군사들이거든요. 이들은 진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막 수천 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의 나라입니다. 아즈텍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서 고민합니다. 물론 스페인군은 대포를 가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00만 명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전쟁사를 보면 사실은 거의 지게 됩니다.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군이 거의 포위돼가지고 거의 멸망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죠.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스페인 군이 그 아즈텍 사람들에게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을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세균전이죠.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용맹했던 아즈텍 군인들이, 용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즈텍 황제도 천연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은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두려움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 거의 완벽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무너지냐면 두려움이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면역력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력 자체가. 우리는 요즘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신명기서 23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 읽고 계시죠?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이 끝나는 즈음 이제 광야 생활 40년에 39년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다시 들려주셨을까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생한 그리고 거기서 성장한 제2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에집트에서 나온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해서 주십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말씀 그대로 새로운 율법, 새로운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되게 중요한 말씀 2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3장을 딱 펴면 6번 동일한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 그리고 그건 한 번이고 마지막 부분이고, 그러면 5번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7번인데 5번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읽게 될 거예요.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총회, 카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알. 이 말은 훗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교단, 제가 조금 이따도 이제 교단의 총회 지시사항을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겠지만 교단, 총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카알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부분을 잘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 신앙생활하고 있죠. 장로교를 이 땅에서 이렇게 이론을 펼쳤던 요한 칼빈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곳이라고 잘 정리해서 말씀하고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로 모여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내고 그리고 구별하라고 이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사생자는 10대까지, 암몬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에돔 에집트 사람들은
자손 3대 이후에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사회적인 모습으로 딱 들면 이건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 안에 예배의 자리에 차별이 있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장애인, 신체 장애가 있다고 예배에 못 오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인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은 뭐야? 차별이 이렇게 심한 거야?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예배도 못 드려? 몸에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작은 틈만 있으면 아주 거기에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다 은혜스러운 분이니까 하나님 그러라 그러면 그럼 아멘 하고 지나가지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어디서 살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가나안 땅의 지금의 현상은 어떠냐면 엄청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사제, 여성 사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전 기생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배한다라고 하는 형태를 같이 그들이 예배, 바알 신을 숨기고 아스타롯 신, 풍요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들의 예배 행위는 뭐냐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플로어 위에 남자 여자가 벌거벗고 안 좋은 짓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무너뜨려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형태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찾아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들은,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냐면 이 백성들은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하늘, 땅, 만나, 그다음에 이런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전혀 문명과 접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땅 보고 아침에 만나 먹고 구름 보고 별 보고 이것이 저들의 삶의 40년 동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문화 충격,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알을 섬기고 막 그냥 이런 모습 보면 다 넘어갔어요. 사실은 이 광야에 생활했던 그 젊은 남성들이 정말 많이 그 문화 충격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문화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야. 예배의 자리에 아예 근본적으로 막기를 원한 거예요. 사생아 어떻게 생산됐냐면 불의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상숭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 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된 생명들, 이것은 불의한 모습으로 생성된 거예요. 불의한.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차단시키려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들이 보일 거라는 이야기죠. 이 백성들이, 순결한 청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예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암몬 모압 사람들은 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을 쭉쭉 그들은 반대하고 저주하고 또한 막아선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미연에 말씀하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결한 그 백성들의 하나님 섬기는 그 섬긴 부분들이 자꾸만 무너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예요. 여러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몸에 장애가 있다고 들어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은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동네는 많이 순결하지만 저쪽 동네 가면요, 장사를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선거철이 되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지들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를 순례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선 당선되면 그 다음 날은 지가 언제 와서 예배 드렸냐고는 쳐다보지도 않죠. 아시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조치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지키시려고,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7번 뿌려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는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소름 돋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제가 자기적으로 오늘 이 말씀 하겠다라고 만든 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사실 작년 후반기에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2020년에 어떻게 목회를 할까, 사역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설교해야지 그래서 시작된 것이고요. 또 그 말씀 순서에 따라서 절기 외에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 선포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이거나 다음 주는 3일절이기 때문에 다르고 그 다음 주는 계속해서 간다는 걸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 앞에 서서 저는 소름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 시대에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다른 번역을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너희 진영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한 그분이 너희 가운데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은
다양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죠. 정말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끔가다 제 친구들이나 또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로 놀랍니다. 그 놀라운 것 가운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놀랍니다. 이거 있지만 그래도 현수막 같은 거 없어서 많이 놀랍니다. 현수막 같은 거 없어서. 현대 교회 같지 않게 이건 있지만 현수막 같은 게 없어서 놀랍니다. 교회 가면 막 그냥 뭐 하겠다 표 같은 거 많이 붙여놓죠. 없지요? 없어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물론 현대의 장비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지만 이 장비는 저 얼굴 비치려고 한 건 아니죠. 얼굴 비치려고. 그러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카메라도 좀 갖다 놓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생방송 좀 해볼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그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도 있고 하시는 여력도 되니까, 능력도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더 넘어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저도 70년, 80년, 90년대 이렇게 사역하면서 현수막도 붙여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이 변화되는 시대에 정말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이곳은 진짜 교회야. 나의 기도의 자리가 맞아.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심각한 영적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기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기별로.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1340년대에 유럽을 공포로 몰아갔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1차 세계대전으로 8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5천만 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5천만 명. 그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5천만 명이 죽었고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그 역사를 읽어보면 1918년, 19년 그때 우리나라에 역병이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전 인구의 반이 역병에 걸렸고요. 인구의 반. 그때 1670만 명이었거든요. 남북한. 이제 한 조선 인구가. 그런데 인구의 반 정도 걸리고요. 14만 명이 역병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0년이 지나서 2002년 사스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주기별로 다가올 때 제가 아즈텍 제국이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이 역병이긴 했지만 그때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한 부분에 들어가면 두려움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병에 의해서 죽은 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죽었냐면 두려움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페스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쟁에서 겨우는 아니죠. 850만 명이 죽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우리나라는 14만 명이 죽었고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도전 앞에 있다니까요.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교회의 중심을 근간을 어쩌면 흔들 수도 있어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구 쪽에는 오늘 교회 거의 예배 안 드립니다. 대구 쪽.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대구 쪽에 경상북도 쪽에는 오늘 주일날 대형 교회는 거의 못 드리고요. 작은 교회도 가정 예배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문자 메시지 받아가 오늘 당에 안 하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밀어붙일까 생각했는데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당에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따가 발표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문자 다 수십 통 왔죠? 신천지 교인들 오늘 지역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이게 신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왔대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오늘 포털 사이트에 아예 스팝으로 이게 딱 걸려 있더라고. 인터넷을 켜봤는데 포털 사이트에 다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이게 있어. 이게요.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이니까. 또 총회에서 긴급한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총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공동 식사는 중지하고 감염된 신천지 사람들 교회에 출입 침투 우려가 있으니까 예배 출입자 관리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거의 요약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뭘까? 어저께 9시에는 총리가 나서서 국민 담화를 하면서 그 담화의 이면에 뭐냐면 보면 오늘 주일날 예배는 가급적이면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면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면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까? 어떤 식으로 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 지침이에요. 지침. 요약한 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4월달 정도면 다 지나가고 사람들은 뭐야 1월달에 무슨 일 있었어?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릴 거예요. 까마득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아마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생산 라인이나 혹은 제조업 라인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조금씩 줄이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계로, 로봇으로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바꿔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제조업 라인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계로, 로봇으로 빠른 속도로 바꾸고 갈 거예요. 딸기 따는 기계 여러분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이제는 팔이 한 개였었는데 지금 나온 기계는 팔이 8개, 9개 아예 무한으로 달아가지고 3층, 2층, 1층까지 달아가지고 예? 이게 이제는 레일을 안 깔고 지가 바퀴가 달려가지고 굴러다니면서 딸기를 따더라고. 이번에 나왔어요. 아우, 그거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게 농사 현장에 곧 들어오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는 하나 가지고 10몇 초 향을 땄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뭐 하루에 뭐 30kg인가 40kg 딴다는 애는 2배를 더 딴답니다. 2배를 더 딴답니다. 2배를 더 따요. 얘는 밥도 안 줘도 돼요. 예? 월급 물론 안 줍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 필요 없습니다. 쉼 없이 그냥 전원만 켜놓으면 밤낮죄로 돌아다니면서 가장 훌륭하게 익은 딸기를 쫙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따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또르르 굴러와서 딱 갖다 놓습니다. 전별까지 해서요. 예.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저는 이 코로나 이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제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1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게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시작하면요, 진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